예,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좀 기지개를 켠 듯한 이와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러시죠? 예, 날씨가 추울 때는 그저 가뜩이나 전 세계가 역병으로 고통스러울 때 날씨 추우면 마음도 몸도 움츠러듭니다. 제가 우리 구자들을 좀 모시고 어디 꼭구이나 갔다 와야 복음 집회 때 모실까 하고 한번 이렇게 매역 한번 가봤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니까. 차는 잘못해가지고 잘 안 폈는데 모시고 가니까 안 두겠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차량에 줄을 이어서 올라가요. 그런데 차 받칠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해해졌나. 예, 그래서 뭐 저도 섞여 있으니까 말할 거 저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면서 이제는 많이들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마스크는 썼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예. 보면서 1년 동안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 역병으로 인해서 잔뜩 움츠러들어 가지고 힘 좀 못 쓰던 그랬던 시대에 이제 봄을 맞이하니까 그것도 백신이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음들이 조금 여유가 생겼나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백신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분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13장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7년 환란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늘로 휴거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산자 함께 모여 들어 올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휴거를 가리킵니다. 이 휴거 기간에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즉각적으로 한꺼번에 쫙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들 얘기가 시간이 두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뒤에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올라가니까 이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을 두는 것은 왜일까? 마음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때문인가? 믿고는 있으나 정확히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 때문인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시에 막 수초 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하는 통해서 아마 그것도 어떤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표현은 뭔 표라고 있어요? 666표라고 있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지들도 적 그리스도도 삼일체가 있다는 거죠. 네. 해가지고 용,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해가지고 사탄의 삼일체를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생겼죠. 근데 이미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이외 야곱보다 한 세대이지만 동시에 같이 만나서 서로 교제했을 인물인데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요. 12민족을 이뤘어요. 이게 사단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네. 자, 짐승이라고 할 때 짐승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짐승이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짐승이라 안 봐요. 뭘로 봐요?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니까. 적이라는 말은 원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누가 그 짐승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름 불려지지 않아요. 예, 여기 그리스도라고 부르겠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제가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온 세계가 각 나라마다 역병,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를 못해요. 나라의 국가 원수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자기 나라의 그 감염자의 수를 줄이거나 방역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온통 세계가 난리예요. 그게 미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요, 독일 대통령이 또는 독일 수상이 또는 일본 총리가 또 한국 대통령이 혼자 나서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 이게 중국의 시진핑 이 세 사람 모여가 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인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며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나라에 공통적으로 번져 있으니까 이걸 공통적인 번져 있는 이 병을 잡으려면은 전 세계를 확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지령에 의해서 각 나라가 각각의 똑같은 조치와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엄마니가? 아무리 뛰어난 나라 미국이 제일 엉망이요. 엉망이잖아요. 요새 진시황을 꿈꾸는 중국의 시진핑 그것도 엉망이잖아요. 다 거짓말로 다 속여가지고 우한에서 처음에 비롯됐는데 불구하고 중국이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의 원조가 아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우한 지역에 노인을 위한 어떤 정책을 폈는데 놀랍게도요. 작년과 올해 사이에 노인이 15만 명이 없어요. 노인만 15만 명이 없으면 나머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15만 명이 자연사가 아니에요. 죽었어요. 뭘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거예요. 15만 명이 비었다니까요. 자기들은 여러 가지 얘기로 자연사를 끄집어지만 1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사를 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숫자는 없다? 그러면 전반적인 숫자로 말하면 100만 명이 넘게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중국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노인들이 그 복지나 문제를 혜택을 주는 자리에서 정작 센서스를 조사해봤더니 15만 명이 비어버린 거예요. 병으로 죽은 거야. 노인만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전부 다 눈 가리고 숫자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는 이 역병을 바로잡을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서서히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이 방역을 끝낼까? 또는 이 병을 잡을까? 앞으로 이 병이 잡으면 더 이상 발생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병이 생기면 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각 나라마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오가지 못하잖아요. 겨우 경제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값도만, 그죠? 일반인들은 지금 비행기 타고 일본이나 중국을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또 다른 병이 생기면 또 이렇게 전 세계가 요동칠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미국 대통령도 안 되더라. 이게 이미 됐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대통령도 안 되더라. 그죠? 그래서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인물이 지금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우선 이 고약한 전염병 바이러스나 또 다른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등장하면서 인심을 쌓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존경을 받게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딱 맞아요.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 갖고는 저들 안에 미국이 사실은 그 지휘권을 잃어버렸어요. 자중질환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 안에서도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냥 서로 막 부정선거라고 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 이 속에서 서서히 등장하는 세계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인물 우리 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 짐승 앞에 이적을 행함으로 이제 사단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 당시에요. 얀브레랍니까? 뭐 이렇게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왕에 나타나 가지고 네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걸 증거하라고 했더니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또 덜 잡으니까 다시 뭐요? 지팡이 됐는데 상대방 마술사도 있어. 그래서 그거 나도 해. 던졌지 그것도 뭐요? 뱀이 됐어요. 물론 모세의 지팡이 다 잡아먹었지만 이 정도로 이적을 일으켜요. 사단도. 이해가시죠? 자, 그런 사단이 이제는 7년 환란 때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이며 이제 하나님을 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정신과 마음을 노략질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막 아니 동상이 지나가는데 막 동상인데 보통 때는 동상인데 어느 일정 때가 되면 막 사람처럼 웃고 하면서 소리 말을 하고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AI 로봇 아마 근데 그 정도보다는 더 세밀히 할 것 같아요. 더 그러죠. 사람들이 로봇을 금방 알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고 되냐면 15절에 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 다 죽이게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 때 신상을 만들었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다 뭐요?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미 모형이 나와 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이 말은 인간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그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는요. 내가 이 무너져가는 세계 속에서 이 타락과 부패함을 보고 저거 어찌 생각하냐 우느냐 저 울고 탄식하는 자에게 인을 맞춰라. 아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했고 부패했는가 인을 맞춰라. 그 뭐라고 하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저들은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세계의 이런 어지러움을 보면 우리는 개탄할 필요가 있고 탄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분리시키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럴 때도 인을 맞는구나 그래요. 더 탄식하고 우는 자는 멸망할 때 살려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7년 환원 전에는 이런 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 없는 자는 매매하지 말라. 언제 일어나요? 환란 때 일어나요. 이 매매권은 말만 매매지 실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필요한 그런 생존 품목, 생필품을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병원은 또 어떻게 돼요? 못 가죠. 학교는요? 못 가죠. 자기에게 경배를 하게 하는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지. 적그리스도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이제는 뭘로써 표를 받게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생존에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건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플 때 가서 식품을 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가장 악독한 통제 방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7년 환란 중간에 이루어진다니까. 갖고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래? 나 절 안 해? 그래서 표를 안 받아?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해. 국가에서 너희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 그리고 일반에서 경제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의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마 대부분 이 당시는 인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맞아야 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근데 보세요. 이 뭐냐면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느냐? 글쎄 오늘날까지도 일단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이 아주 중요하고 이때는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일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고 처음에는 그래 표 받은 사람만 이제 매매할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이제 안 맞은 자는 무조건 잡아서 죽여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죽여? 그 당시는 목을 베어 죽여. 이거 목을 베어 오늘처럼 뭐 전기 오늘처럼 사약이 아니라 목을 베어 죽이는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냐면 이슬람의 방식이에요. 이슬람의 방식. 이슬람은 목을 자르는 그래서 이별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주도적으로 박해할 사람들이 누굴 것인가 딱 보이죠. 그리스도인 이를 갖다가 죽이는 자들은 이슬람 사람들 것이다. 제가 요즘에 우리 여호와 일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큰 바벨론 성에 있다. 그래서 저 바벨론 성이 어디냐? 어딘데 바벨론 성에 가는 그런 온 세상의 통치자나 그리고 경제의 중심인들이 다 바벨론 성에 가서 사느냐? 하는 이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 갖다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17장, 18장 이게 19장 보면요. 다 읽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게 어차피 요한계시록인데 왜냐면 두 가지 바벨론 성을 말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바벨론 성. 종교적인 바벨론 성은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성을 뭐냐? 오늘날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전통과 모든 나라의 미신도 다 수용하고 우리 큰형님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야. 가끔 그때가 생각날 때도 있더라. 언제요? 내가 대구에 할 때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은 전화가 또르르 온대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왜 얼굴에 요새 수주 못 받네요? 요새 지금 방송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요? 술 한잔 하게요. 알고 봤더니 신부요. 신부가 술 한잔 하게요. 바빠도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술 생각 나면 전화한다고 나한테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얼마나 편해. 술도 마시고 그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 하나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죠. 그렇게 죄에 물들어 사는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바벨론 성은, 종교적인 바벨론 성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천주교와 이슬람 손잡고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이제는 적그리스도 딱 쓰고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이제는 뜻을 갖지 없으니까 카톨릭 이하 종교를 말살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요한 바울 2세가 그 비밀의 어떤 서를 읽었더니, 아니 자기 이후에 가톨릭 보니까 막 바티칸 시국에 계단이 쭉 사람들이 막 추기경 막 또는 주교들이 막 피를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모습에 책이었다고 하면서 내 때가 아닌 것을 타행을 한다고 덮었다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 그건 많이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큰 바벨론이 두 개 가지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경제, 문화, 정치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가지고 바벨론 멸망을 두 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18장에 와서는 뭐 하냐면 정치적, 경제적 멸망을 말하는데요. 제가 놀란 건 있어요. 그 며칠 전인가 뉴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시를 조성하는데 600조 그리고 1200조가 생각하는데 디지털화된 도시, 이런 도시를 짓는데 삼성그룹에서 함께 이 계획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마트한 도시를 만든다. 그 도시는 공기정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며 모든 차량은 이런 공급 없이 저절로 자동 충전이 돼서 돌아다니게 하고, 아이고 참. 그리고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다른 데 조달함이 없이 그 안에서 자립하여 생산할 수 있는 도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도 모르겠어.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넓이가 44배, 서울 44배면 남한 반절 이상 돼요. 이것이 계획을 세워졌다. 딱 보니까 저게 바벨론 성인가? 그 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가 심지어 대장 노릇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세계의 글로벌한 모든 경제의 수장들을 이 도시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지구도 만들어라. 딱 맞아요. 여기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그 나오는데요. 자, 무너져 내리는 보면서 먼저 한번 18장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묻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 가정새는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 성에 있다. 온 세계의 국가 원수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현재 이 도시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참 바벨론스럽지 않아요? 모든 국가의 원수들이 가서 머물 곳을 만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막 글로벌 회사들의 그룹의 CEO들, 즉 그 회장이나 사정단들이 여기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어가지고 중심 역할을 하지만 이때 가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가 보다. 저는요 두바이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새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야심찬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는가? 했는데 삼성에서는 아주 호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 이 성에 온갖 왕들이 또 온갖 경제인들이 이제 이 안에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에 숭앙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제 성령이 없이 온갖 음행과 음란과 폭력과 난무하죠. 네.
이런 식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방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상품을 대하면 돈 벌어요? 바벨론 성이야.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다가 무역을 해야 돈 벌어. 근데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자, 미리 조금 더 읽을게요. 17절 볼게요. 17절. 그러한 부가 뭐라고 하냐. 한 시간에 망하였다. 단 얼마 만에 망해요?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요. 그 고베 대지진 때 몇만 명의 일본 사람 죽었어요. 그때 고베 대지진 때 고베가 뭐냐면 고가도로가 유명해요. 그래서 강도 7.0이 돼도 무너지지 않는 고가도로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만들까? 지금도 우리가 주택이나 이 아파트를 보면은 그런 지진을 예상하고 지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70%는 안 돼 있다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안 돼 있어요. 한번 흔들면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안 돼 있어요. 근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의를 잡고 있어요. 지진대가 그렇다네요. 구의는 전주에서 어떻게 돼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재앙이 일어난다면 당장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200km, 300km 떨어졌으면 말도 아니요. 그냥 몇 정거장 가면 구이 아닙니까? 이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쓴 책을 쓴 글을 보니까 구이가 나와요. 구이가. 전주가 지금까지 지진이 없었는데 앞으로 일어나면 큰 것이 한번 왕창 일어나가 보네 하고 지금 일본에서는 알다시피 7.5에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했는데 그 후에 또 뉴질랜드에서 7.몇 해당하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돼. 난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반드시 일본에도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저께인가 뉴질랜드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서 해를 준비하라고 막을 준비하라고 있어. 일본이 지금 사실은 사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요새 심심찮잖아요.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그 포항에서 한번 그 세지도 않았는데 포항에서 그 주택 금가고 또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는 집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세상에 언제 때인데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못들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집이 그래서. 그래 일본은 어떻겠어요? 이번에 7.5 생겼는데 하고는 그 우리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어느 신문에서 깠더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알죠? 전에 동일본 대지진 때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줬어요. 줬더니 이제 그 대충 수습한 뒤에 신문에서 우리를 도운 나라 쭉 나왔는데 금액은 제일 크거든요. 한국만 쏙 빼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알죠 이제. 우리가 쟤들 위해서 얼마나 도왔는데 사이가 안 좋다고 세상 그것도 그냥 발표를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일본 재난에 이만큼도 도움을 안 주는 걸로 아주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일본이 그런 나라 웃기죠. 예. 1위는 대만 막 싱가포르 했는데 금액을 봤더니 우리가 도와준 금액이 더 많어. 발표 안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한국이 돕지 않는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그 몰인정에 대해서 말했다는데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는 이렇게 이런 재난은 어느 누구도 구제할 수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서 이 바벨론 성에
바로 온 세계가 집중이 되었는데 지금 벌써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고 거기에 거주하는 이런 것을 우리 볼 수가 없죠. 봤다 큰일 나죠 우리는. 예. 근데 바로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12절 보게 되면요. 자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해마포와 자족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요새 말하는 명품의 명품 다. 값을 아무거나 그냥 매기는 대로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로 채워진 그 성이 바벨론 성이에요. 자, 그 문제는요. 666표가 없으면은 그 성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에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테니 내 백성아 피하라는 말도 있더만. 그런데 문제는 그 바벨론 성을 통해서 가장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 바로 666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666표가 오늘날에도 적용돼서 그때까지 간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준비는 있겠죠. 여러 가지 예비적인 있어요. 뭐 여기다 칩을 넣는다거나. 이제 칩을 넣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칩을 넣는 거 뭘까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얘기한다면 이 얘기를 할 수 없어. 666표가 매매를 못하는 그로 쓰는데 그 쓰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돼요. 7년 환란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맞고 안 맞고는 각자의 분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직장에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저 요양원이나 이런 가서 안 맞다 봐요. 그럼 그 요양원 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쓸 테지. 이제 지금 저 그것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행 연습은 되겠네요. 너 안 맞았어? 아, 그럼 우리 요양원은 일을 못해. 이렇게 이런 말 나올 테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당장 또 어디서 나오냐? 공무원 사이에서 이게 나올 거예요. 공무원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백신이 참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회 구조인데 어쨌든 제 나름은 진실로 사람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직접적으로 실생활에서 또는 생존을 방해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때 이 표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세우고 바로 이 세워진 지금 오늘날의 형편을 보니까 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저것이 바벨론 성이 이름은 가칭 네움이에요. 네움. 서울이 44배로 되어 있으니 어마어마하죠. 뭐 서울이 크죠. 44배면은 누가 나만 전체가 아니냐고 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우리가 복음 집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집회를 우리가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발이 돼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히려 긍휼과 자비에서 이방인이 됐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20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에 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하는데 우리까지 혜택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예. 자, 내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요. 내가 장을 잘 저기 10장 15절인가요? 예. 자,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다.
발은 우리 삶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음에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발이래요. 근데 뭐라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이 바로 뭐예요? 묶어서 복음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발을, 이것은 상급에 해당하는 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발은 실제로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움직이고. 자, 우리가 복음 집회가 있는데 아침에 이번에 한 37명 뭐 이렇게 일단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다 들어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머지는 언제든지 그러면 나 상관이 없냐?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 복음 집회는 전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협력해주고 누구 찾아가자면 다 따라가주고 누구 같이 식사하자면 같이 해주고 때는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우러져서 이 복음 집회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꼭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구도자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구도자가 나한테 없으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이런 말 있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받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스스로 알고 왔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이렇게 하는 자가 있어 왔습니까? 제가요, 허인희 현재님을 만났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나 만나가지고 또, 간다고 또 얘기를 나눴고, 갔다 와서 또 만나고, 그래도 제가 안 갔어. 그랬더니 어느 날 84년도인가요? 나를 탁 보더니만, 너 이리 와. 멱살을 잡고, 왜 여기, 내가 너를 10년간 기도했는데, 너 지금도 안 나와? 이게 무슨 소리지? 그자도 소식을 또 전하더라. 아버님이 아프셔. 그래? 어떻게? 암이죠. 그럼 내가 또 막 찾아가가지고 뵙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날 그대로 10년간이나 기도했는데 안 와? 제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냐? 허인우 형제님이 10년간 기도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개인적으로 낫기를 원하겠지만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가 있어. 알죠? 내 친구가 그 들것을다가 딱 실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을 보고 어찌다 왔어요? 보고 그 중풍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몇 사람 일이 아니에요. 몇 사람만 그냥 복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해야 되고 나는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고 이해하시죠? 그 구조가 많으면 어떻게 내가 도울 일이 없냐고 묻는 것이고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도자를 모시고 하려니까 뭐 건덕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요새 꽃구경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꽃구경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집에 오셨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지 않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저도 접근하기가 쉽고 관계 맺기가 쉬워서 그러면 오십시오 하면 좋잖아요. 진짜 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참 쉽지 않더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성공할 수가 없다. 제가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비대면 대면하면서 기저질환도 있고 고령이신 분들은 내가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안 나오신 몇 달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야. 10여 명 이상이 돼요. 열 몇 분 되는데 이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속에 지니고 있을까? 금방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는 뭐냐면 비대면 대면 해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꼭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구도자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2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나태주 해주고 다시 잡아들었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에 조금씩 열의가 없고 힘이 떨어진다. 구원 받았을 때는 어떠한가? 저는 막 구원을 받았을 때 막 뛸 때 기쁜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구원이 쉽지? 막 몸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데 안 변화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안 믿으면 내가 뭘로 할까 하고 거꾸로 막 계산해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해갖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언제냐면 그걸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고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속에서 또 듣고 갑자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제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난 이렇게 이제 침례를 생각하고 할 때는 않고 그냥 내 마음에 믿을 것만 있었죠. 그런데 정말 그 체험적인 신비는 그 따라다니면서요. 여기 듣고 하면서 이외에는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기원 받을 수 있는 이 길 외에는 없잖아. 하다 보면 듣다 보니까 막 갑자기 막 고개가 적셔지면서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막 몸에 그 기쁨이 막 쫙 그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뒤에 느꼈어요 제가. 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 뒤에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혀 없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우리 아버님도 계실 때 이한 선생님 모시고 말씀도 전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교회에다가 전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상에 계시면 마지막 숨 쉴 때 믿으셔가지고 손 잡고 믿는다고 하시면 돌아가실 때 이때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도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는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따라다니면서 또 듣고 또 들으니까 막 내 마음이 그냥 확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신비로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믿기만 했지 마음이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구원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요. 예. 이 복음 말씀은요 때로는 오래 가면요 이런 말 있잖아.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복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생활이 왜 이렇게 방탕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나태해졌냐 하며 이것은 네 생명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하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복음을 들어라 이거예요. 제가 그 복음 집회 때 아쉬운 건 뭐냐면 왜 함께 들을 만한 분들이 안 오고 함께 와서 이렇게 앉았으면 싶은데 그분들이 안 와가지고 구도자는 막 40명 50명 돼도 마음 한구석에 늘 헝했어요. 구도자 때문에 마음을 기쁨 가졌어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평소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늘 얼굴에 고된 것이 드러나고 괴로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분들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들을 자리에서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심령이. 이해가시죠? 들을 자리에 들으면 그렇진 않지. 꼭 그러면 그 자리 또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와 교제할 때 힘들어할 때 교제할 때 이게 틈틈이 말씀을 보고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나누십니까? 꼭 이렇게 이걸로 말씀하십니까? 뭘로 그러면 세상 지혜로 얘기요? 막 공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일을 해주고 해주는 것이 싫은 거야.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성도이 아니에요. 얼마큼 생명력이 약해졌는가를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 가슴이 정말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연한데 이것을 이유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고
내키지 않게 하고. 이건 뭐지? 그런 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러면 오래 가겠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말씀 나눠보면 그런 말씀이 참 다시 또 새로 떠오르네 하면서 한번 또 얼마 보면 또 밝아진 모습 나타나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한다. 그것이 아니요. 믿지 않으면 어디 가는데? 심판받아요, 심판.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요. 그죠? 사망에 이르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믿으면 어디냐? 지옥에 있어요. 자, 지옥에 한번 빠져버린 저 부자와 나사렛 부자는 올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다 뿐이지 지금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 이 복음집이 뭐냐면 그래서 참빛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가지고 어때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 나사로 같은 신분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어있는 자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뭔 자예요? 살았어도 죽은 자잖아요. 이 죽은 자가 살림을 받으려면 무슨 비타민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활명소 먹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있어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인간도 때로는요 저 물고기나 개처럼 돼지처럼 한번 팍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코에다가 생기를 넣은 바람에 하나님의 생기는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안 죽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육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드는 것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 지옥. 안 죽으니까. 죽으면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뭐들 만들어요? 끝나버리는데. 이 안 죽는 영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전에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하고 어차피 둘째 하나는 가야 되니까 인간에게만 안 죽는 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끝. 혼까지는 있어. 내가 누가 주인인 줄 알아. 밥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는 발로 차면 싫어 도망갈 줄 알아. 이건 혼이요. 그러나 난 어디서 태어났으며 또한 천지는 누가 만들었으며 이 놀라우신 이런 능력은 개 돼지는 몰라요. 이거 사람에게 준 거라고. 사람에게. 이건 누가 주냐? 하나님이 얻어 주기 때문에 이건 안 죽는 거예요. 이 안 죽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건 영 때문에. 영은 반드시 있고 안 죽는데 이 안 죽는 것은 육신이 떠나버리면 어디 가야 돼. 여기 못 살아. 그런데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그래서 안 죽는 영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만 안 죽는 영을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으면 땡 끝났으면 좋겠죠. 제가 여호와 증인 참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믿으면 이 세상에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지옥을 없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성경책에 지옥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지우고 그럼 결국은 그냥 이리 뛰고 덜 뛰고 그냥 뭐뭐 믿는다는 얘기. 이런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회, 이 복음 집회는 정말 우리 다 같이 발로 좋은 소식을 전한 자 발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칭찬인가요? 아니면 비판인가요? 칭찬이에요. 꾸중이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가서 내 구도자가 없다. 나는 이것이 아니고 구도자가 있는 사람들 있으면 물어서 어떻게 하면 돼? 뭐 돈 필요해? 이거요. 이거는 같이 상급을 같이 가는 거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스펄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하에서 300명 성도들이 기도했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 합력적인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대로 복음 집회는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시 2년 만에 다시 듣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도도 다 들으셔야 돼요. 다 들으셔가지고 생생한 그 구원의 삶의 그런 기운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나 구도자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있다면 정말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건
내 자신이 지금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바로잡는 기회구나.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서서히 온 세계를 아우르는 대인물이 나오게 행했어요. 지금 그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세계의 공통적인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오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우리도 몇 번 안 될 것 같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집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함께 드려야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우리 발이, 이 발은 여러 가지 타락과 부패로 갈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에 함께하고 따라가고 동역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발입니다. 발이 고와서가 아니에요. 그가 영혼을 찾아가는데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집회는 우리가 바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을 할 때 우리도 다시 또 뭐요? 우리 신앙이 또 정돈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정작 간증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할 때는 그런 힘이 없었는데 따라다니고 이한스님 따라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전할 때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긋다가 보니까 갑자기 막 그게 확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좋아요. 막 그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넘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막 싹 마음이 느껴졌을 때 느껴지는 그 내가 항상 그렇게 구원받으면 어떻게 기분이 뭔가 전기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앞에 내 교파계를 하도 다녀갖고는 알아. 그냥 뭐 부흥이 오면 막 찾아 보다 보면 팩 하고 쓰러져. 일어나면 그런다. 아이고. 그 저도 막 나는 언제 전기 맞느냐 나도 소리 질렀죠. 막 언제 고등학교 때 옆에 쓰러져 나안 쓰러져. 나는 안 됩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 줄 알았어. 그 잘못 알았어. 잘못 알았어.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퍽 쓰러졌어요. 일어나다 말막 시다라비다 막 하더라고요. 너 성령 세례 받았구나. 지금 내가 그 얘기 하려면 절대로 말 말어. 아니 너 그때 분명히 나랑 같이 가지고 막 받았잖아. 막 너 쓰러졌고 막 하고 간증되잖아. 조용히 하라니까. 말하지 마. 그때 막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막 학생들 막 학생 150명 앞에서 막 간증하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왜 하지 마 했더니 다 거짓말 다 엉터리야. 그 방은 다 엉터리야. 저도 또 열심히 저도 막 힘있게 하다 보니까 막 저도 막 입에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막 이게 방언인가? 이게 터졌나? 난 정리도 안 받았는데. 나 이쪽에 저쪽에 나 같이 있는데 막 소리 질렀지 진짜. 어차피 못 알아듣는 게 서로가 막 했어요. 누가 나 판단하려고 했느냐 했는데 마음 양심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존경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오셔 14일 날. 근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이게 아니요. 그냥 조곤조곤히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근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 장군요 아셔요. 이인장은 말을 들었어요. 일본과 싸워서 매번 이겼는데요. 이겼단 말을 들었는데요. 23번 싸워도 다 이겼으면 에이 그래도 한두 번 졌겠지. 근데 이렇게 사람 말로 했으면 그 사람 아마 내가 거짓말했다 할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나와 있는 거? 조선왕조 실록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3번 싸워 23번 다 이겼다고 하는 게 아무도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로 같으면 에이 거짓말 봐. 거기다 또 12척으로 100여 척을 싸워서 이겼대.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기록에 나와 있어. 그저 한 말 제가 마찬가지. 사람의 말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조선 왕조 실록이나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많을까요? 했더니 성경책이 많지. 전 세계에. 누가 조선 왕조 실록을 저도 안 읽었어 다.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가 바로 조선 왕조 실록에 보니까 이순 장군이 임진왜란 때 애적을 물리쳤더라. 23번 싸워 다 이겼더라. 믿죠? 이것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저도 근거를 대라면 이것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처럼 험한 게 없어요. 뒤집 사람이 말해도 돼요. 이것처럼 근거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것 때문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로 구원받았어요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뭐라고 써요? 아니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 좀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육령편은 그때 적 그리스도에게 뭐 하기 위해서 다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하고는 사등이 상관이 없는 표. 그 표 받고 싶다는 사람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집회에 모여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알겠죠? 심판을 면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내 자신도 사망에서 사망은 아니겠지만 생명도 잘 없어 이런 사람도 꼭 드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가 다 같이 함께 성도도 듣고 구자 듣는데 구자가 있으면 함께 따라가지고 동역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공이 같이 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가 2년 만이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저는 옛날처럼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와 계시는 분들 여러 있거든요. 이분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랬지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기분이 되면 이게 성공적인 뭐예요? 복음 집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